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심령으로 새로워지기를, 또 부흥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뒤 좌우로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제가 이 대전에 내려온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혹은 고작 1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시간 속에 있는데요. 이 1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사실 교회, 집, 가끔 손님이 오시면 대전역, 그리고 뭐 택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버스 터미널, 이런 정도로 대전을 오가다 보니까 아직 못 가본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차를 타고 어디를 이동하거나 어디를 가게 될 때에 이 대전에 오래 사신 분들보다 가끔 제 차가 먼저 도착해 있는 것을 보시고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길을 잘 찾아오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 핸드폰에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핸드폰에 내비게이션이 들려주고 또 보여주는 대로 순종하면서 왔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모르는 길을 지나갈지라도 이 내비게이션의 지침과 길잡이에 따라 나아가게 된다면 목적하고자 하는 그 장소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우리의 인생길의 목적지를 향한 그 길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삶에는 진정 길잡이, 이 내비게이션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최고의 내비게이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그 은혜의 자리는 또한 바로 기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호흡이며 또 호흡이기에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생활을 하시나요?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매 식사를 하실 때마다 감사함을 고백하는 기도로, 또 이 하루 중에 여유롭거나 혹은 바쁜 와중에도 틈을 내서 하루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다니엘과 같은 기도로, 또 하루를 마감하고 이부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은혜를 고백하는 기도로 우리는 정말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정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정말 믿음의 기도일까요?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지만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지 아니하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은 응답이 되고 어떤 기도 제목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러한 상황 중에 현상을 보며 불안과 염려하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요. 기도의 시작과 끝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지점이죠.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향하실 때 마침 배가 고프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싶어서 그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갔는데 열매가 있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이 나무로부터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자리에 제자들도 함께 있어서 보고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
앞절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 시작하는 말씀인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이 베드로는 아침에 있었던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전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오늘 아침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요. 아마도 베드로는 이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된 것이 신기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체험했지만 이처럼 나무가 뿌리째 마르는 것은 보통 기이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읽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처럼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어떤 제초제를 쓰더라도 하루아침에 뿌리째 나무를 메말라 버리며 죽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나무는 줄기와 뿌리 조직이 더욱 두껍고 강해서 제초제를 쓴다 할지라도 그 제초제를 통해서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까지 서서히 말라 죽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에 말씀하시기를 그 한나절 만에, 말씀하신 후 한나절 만에 이 뿌리째 몽땅 말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또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이루고자 가꾸어 하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이루셨습니다. 세상의 시간도 이 말씀 앞에 순간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은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데 이 모든 말씀의 권세가 오직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된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또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리로다 라는 이 말씀의 이 능력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잎은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였고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고 겉으로는 열매가 있을 것처럼 또 신앙에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결실과 열매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열매 없는 신앙, 결실 없는 믿음은 뿌리째 마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무를 말리시는 것에는 이 나무를 말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 보고 듣는 제자들에게 이 영적인 진리를, 영적인 원리를 교훈해 주시려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고백과 놀라운 탄성을 들으신 주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이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하신 말씀은 결코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의 말은 이 거짓이 있고, 또 사람의 말은 지나가는 말과 같고, 사람의 말은 실없는 농담과 같고 우스갯소리와 같아서 놀리는 곳에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할 여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만나서 오랜만에 만난 상황에 인사를 건넵니다. 잘 지냈어? 오랜만이야 라고요. 그리고 건강히 지냈다고 자신의 안부를 그렇게 대답한 다음에 보통 뭐라고 하나요? 저는 보통 그래요. 그래, 밥 한번 먹자라고요. 그런데 이 밥 한번 먹자라는 이 말은요, 사실 진짜 밥을 먹기보다는 것보다 약간 영어로는 take care always, 혹은 항상 몸 챙겨, 다음에 건강히 보자라는 인사의 뜻도 내포가 되어 있죠. 그런데 한국 문화를 모르는 외국인에게 이 말을 한다고 했다면 진짜로 이해하고 밥 먹을 일정과 연락만을 오맹물망 기다릴 것입니다. 내가 알겠다 했지 간다고 했슈? 제가 이 말에 대한 그 오류와 이 말뿐인 믿음에 대해서 꼬집을 때 함께 나누었던 비유였죠. 사실 이 말이라는 것은 지켜내야 하는 것이고 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죽음을 생명으로 역전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만들기도 하시며 소망을 절망으로도 만들게 하시고 생명을 죽음으로, 죽음을 생명으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또 운동하시며 행해지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도 이 능력 가운데에 능력의 말을 고백하며 믿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23절 예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선포의 권세, 능력임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그 말씀 가운데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현실의 문제와 장애는 산처럼 크고 높을지라도 우리의 능력으로 감히 옮기는 일이 참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만 같고 그 일이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너무나 뻔할지라도 그 산이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바다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결단과 의지가 담겨 있듯이 우리의 말 가운데에서도 뜻과 생각과 가치관이 담기게 됩니다. 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연약한 믿음이 있는지, 왜곡된 믿음이 있는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게 됩니다. 성향도 알게 되고 성격도 알게 되고 성품도 알게 되고 그의 믿음도 알게 됩니다. 매 순간 불평하는 사람이요, 매 순간 불만하는 사람이요, 매 순간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사람은 압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참 흥미롭고 좀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예배를 기획하고 준비하는데 그 예배의 제목을 못생긴 예배라고 짓고 싶은데 어떠냐라고 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예배를 세우고 싶은데 이 예배의 이름이 못생긴 예배면 어떨까요? 아내가 너무 무시해서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전화했습니다 라고요. 참 황당했지만 제가 가진 그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못생긴 예배를 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그 초점이 있기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만족에 초점이 되어져서 좀 예배의 본질이 흐려지게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 전사님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실 이 수련회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릴 때 청소년 청년 예배에 특수 조명도 쓰여지고 음향과 세션팀과 많은 회중들이 함께 예배하는 정말 멋진 예배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은혜를 받았다가 우리 교회에 돌아왔는데 목사님,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거든요. 그 찬양팀이 없거든요. 조명도 없습니다. 예배 처소가 참 볼품없기도 합니다. 이 못생긴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이런 이름을 붙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다시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본질은 잘 잡아주시고 은혜를 발견하는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는 그 기쁨에 대한 그런 특별한 훈련의 예배로서 참 기대가 되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라고요. 모든 찬양팀의 찬양이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수를 남발하고 모든 음향이, 모든 환경이 정말 덥고 정말 춥거나 이 예배가 막 북적북적대면서 예배를 드리기에 하나님 말씀과 설교에 집중하기에 참 하나 도움이 되는 것 하나 없지만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과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함께 나눈다면 참으로 더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일이 주어지고 똑같은 삶이 주어지는데 누구는 불평하고 누구는 감사하고 듣는 사람은 압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요. 성령님이 된다 된다 해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셔도 안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이미 확증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된다 하시면 될 수 있다, 되고 있다, 된다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면 되고 있다, 해낼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선포가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의 내용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역사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를 주님은 듣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말투가 바뀌고 우리의 고백이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하시는 은총 가운데에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요, 주님께서는 듣기 원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이어진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그대로 믿으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말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이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요,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듣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죽이기도 살리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며 또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대성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며 예수의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실제적인 삶의 곳곳에 일어나 믿음이 회복되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또 울적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할렐루야, 또 병약한 우리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살려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일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 감사함을 드리면서 찬양하는 중에 부흥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더욱 큰 은혜를 입는 주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어떤 고백을 듣기 원하실까라는 거죠. 우리의 어떠한 기도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실까라는 것이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기도의 내용에 대해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요,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죽도록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군대뿐만이 아니라 살면서 많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저에게,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기억이 났던 순간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그때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저에게, 그리고 부당한 일로 인하여 어려워하고 있는 저에게 저희 부대 그 대대장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제 삶에 힘이 되는 그러한 조언이었어요. 어떤 말이었냐면, 성현아, 사람의 관계는 이 철로와 같아서 누군가가 마음을 기울지 않고 그대로 강경하게 서로를 이 표현대로 등지는 마음으로 미워한다면 그렇게 쭉 만나지 못하겠지만, 만약 네가 조금만 마음의 용서를 하면서 그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들을 허물기 시작하면, 당장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조금만 그 사람을 향하여서 조금만 기울기 시작한다면 가다 결국 만나는 지점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조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조언에, 제가 한순간에 용서할 수는 없겠지만 용서하고자 하는 작은 마음은 품어볼 수 있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때가 되었죠. 그런데 이 용서하는 일을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주님께서 그 누구보다 원하시는 사랑의 일이더라고요. 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의의 길이 아닌 불의의 길로 나아가,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로 나아가,
사랑의 길이 아닌 미움과 또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참 아파하심을 보게 됩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거룩하라.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용서받는 주의 자녀가 되어 용서받은 주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자격 없이 용서받은 우리가, 조건 없이 용서받은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자격 없는 이들을 용서해내기를 원하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믿는 대로 그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할 자들을 용서해 가고 사랑하지 못할 자들을 사랑하기 위해 선포하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비난하거나 내 것을 빼앗으려 하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나 모르게 나에게 나쁜 일을 꾸미는 일을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다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용서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과 그 외침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우리의 고백을 주님은 듣고 싶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의 목록을 말하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틀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숨쉬고 호흡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때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할렐루야, 죄악의 관계가 끊어지며,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미움과 원망이 있으면요, 기도가 막힙니다. 내 영혼에 미움과 원망이 들어서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게 됩니다. 마치 그 누군가에게도 누군가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스스로의 뚜껑을 막은 그릇이 되는 것과 같죠. 혹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혹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한 사람을 품고 살아계시는 분 계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될 것이라는 전혀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사건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열매 없는 신앙, 결실 없는 사랑은 결국 마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심을 버리고 용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 그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위한 믿음의 기도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기 위한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새기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기며 또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시작. 하나님, 용서하고 싶습니다. 시작. 우리 함께 합쳐서 하나님,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사랑해내기 원한다는 우리의 이 고백, 주님께서 기쁨으로 이 시간 들으시며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기도를 함께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